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또 작게는 크게는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쉬운 얘기로 이게 눈이에요, 눈.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1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묵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미 이 완성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는 아직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는 창세 전에 언약이 있어요. 창세 전에 언약.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게 이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역사를 쫙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묵시의 시계가 아니고 지금 역사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의 결론이 뭔 줄 알아요. 결론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을 가지고 완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불렀어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하나님은 됐는데 우리는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은 이 완성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요, 때로는 갈등을 합니다. 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믿음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 하신다. 근데 반대로 어떤 속에서는 막 불신앙도 나와요. 이게 갈등이래요. 그런데 이 속에서 믿음과 불신앙이 딱 하나 되는 시간표, 이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룩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간 이후에 정금처럼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싸움, 이 거룩의 싸움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고 죄하고 싸우고 세상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우는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싸워요. 우리하고. 야, 아무개야,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세상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나 싫어 이러면서. 그게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싸움.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런 인생을 사는데 오늘 보세요. 한 여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용이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여자에게 분노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예요. 광야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현장이 광야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그러죠. 우리 잘 아는 거죠. 왜 너희를 낮추냐? 왜 너희를 시험하냐? 사람이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게 만들겠다. 이게 광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게 만들어요. 맞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반석에서 물을 갖다가 터치기도 해요. 이게 모든 겁니까? 사람은 떡, 물, 이게 아니다. 진짜 영원한 떡이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그 영생수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보세요. 불기둥이요. 구름 기둥이요. 딱 발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다 일어나야 돼요. 가야 돼요. 멈추잖아요. 그럼요. 없어요. 다 서야 돼요. 그게 인도예요. 그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 근데 우리는 아이고 하루만 더 쉬었다 가지. 우리 조금만 더 여기 좋으니까 그나마 좋으니까 여기 있다 가지. 그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끄는 대로 다 가야 돼요.
이 길이 더 편한데 아니에요. 가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거 먹어야 돼요. 가랄 때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배우는 현장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의 싸움으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나오죠. 용입니다. 뭐라고 읽냐? 이게 뱀.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단. 이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 이게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 이게 다 한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한 존재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표현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꼬입니다. 가장 강력한 존재로 표현됩니다. 사단 뭡니까? 파괴자고 멸망자예요. 마귀가 뭡니까? 이간질, 분리시키는 자예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눈에 보이는 거를 전부 다라고 생각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진다.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멱살을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 따라다녔는데 당신 죽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인생 어디서 보상받냐? 멱살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사단.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칭찬받았는데 막바로 사단돼 버렸어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17절에 그러죠. 이 용이, 사단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더라. 이게 광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요. 뭘 합니까? 우리에게는 늘 경제, 떡으로 살아라. 사단이 속입니다. 야, 내가 언제 떡만 필요하냐? 하나님도 있지만 떡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걸 속여요. 또 뭐라고 속입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뛰어내려봐. 받아줄 것 아니냐, 천사들이. 말씀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교적인 능력을 자꾸만 해요. 병이 났다.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40일 기도했다. 방언받았다. 내가 뭘 하고서 내가 뭐 사업이 잘 된다. 자꾸만 종교적인 능력. 요거를 시험했던 데가 어디냐? 마사라고 하는데, 마사.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물이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왜 지금 내가 어렵냐?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능력,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종교적인 체험이나 능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 받아준다. 속입니다. 보세요. 정치적인 권력을 줘요. 내게 절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왜냐? 세상의 신이니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내게 절만 하면 섬김의 우상의 대상을 바꾸면은 힘도 주고 못도 주겠다.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경제로, 종교로, 정치적으로 바꿔요. 왜냐? 이거는 뭐라고 하죠? 전부 다 힘이에요. 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10뿔도 나오고 7머리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보세요. 그 짐승이 뭡니까? 국가고, 그 짐승이 거짓 종교고, 그 짐승이 뭡니까? 전부 다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쓰는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오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특히 뭐냐? 제일 이건 안 바뀌어요. 경제야. 대통령은 바꿔도 요거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기업인들은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일제로 넘어가도 기업인들은 살아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걸잖아요. 왜냐? 여러분, 돈은 눈앞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내 실제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돈 1,000원, 돈 10,000원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성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다 뭐 하고 있냐? 이 속에. 광야에서,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는 말씀이다. 너는 예수로 사는 거다. 사단은 착각하지 마라. 그것만 갖고 어떻게 사냐 사람이. 자식 키우는데, 아니 이래서 사업하는데, 아니 직장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겠냐. 끊임없이 속여먹는 거예요. 보세요. 그 속에 광야에서 우리가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일사천리로 쫙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뭘로요? 순교.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 이걸 갖다가 마르티어 그래요. 그런데 이 순교자 이름이 뭔지 압니까?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우리가 늘 위드니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증인이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 반드시 증인은 뭘 하냐? 죽음이에요. 그 끝이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 제자들 다 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죽었어요. 바울이 다 죽었어요. 뭐냐? 예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뭐냐?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증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야, 나 기도하고서 사업이 잘 되는데? 나 증인이야.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전교 1등 했는데? 증인이야. 여러분, 증인이 변질됐어요. 증인뿐만이 아닙니다. 보기종 다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뭔 바뀌었냐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부자 됐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병이 났다. 이게 전부 다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좋은 거, 이익되는 거, 이것만 보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변질됐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 모습들 속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잘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 바울이 땅을 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진짜 예수를 말했는데 너희가 왜 자꾸 다른 복음 하냐?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보세요. 예수를 말하는데 다르고 복음을 말하는데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거는 보세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게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을 위한 예수가 다른 예수예요. 우리 맨날 듣잖아요. 엘리야 같은 예수, 요한 같은 예수. 근데 그런 예수를 찾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예수를 찾아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우리 보잖아요. 세상에 바벨론 망하고 정치 망하고 경제 망하고 상인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런데 그 망하는 세상에서 무슨 치유를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겠어요. 사람을 위한 예수, 사람을 위한 복음, 사람을 위한 영, 이게 전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모습, 순교자로 살지 않아요. 전부 다 뭐냐? 이 땅에서 살아남겠다. 성경은 다 죽는다는데.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바로 그 옆에 있죠. 13장 7절입니다. 7절. 자,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 이기는 겁니까? 짐승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요? 그 짐승이.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잡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보세요.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보세요. 전후로 11장입니다.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에요. 자,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이 증인들이 죽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데 그들의 시체가 어디냐? 큰 성 길에 있는데 거기가 소돔이고 거기가 애굽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어딥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데가 광야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전부 다 시체가 그 성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그 시체를 사흘발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저 남미에서는요,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다 두고 길거리에다 둔대요. 지금은 힘들어서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게 모욕이에요, 모욕. 땅에 묻지도 못하게 그냥 길거리에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가요? 전부 다 증인이. 그게 누구는? 순교자가. 아니면 사람들 조롱거리처럼 성문 꼭대기에다 매달아 놓는 거야. 야, 예수 믿는 사람, 야, 죽었다. 이거 봐라. 조롱거리가 됐어요. 근데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증인이고 순교자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꼭대기 올라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광야에서 매맞고 힘들고 어렵고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에게 필요한 얘기 쫙 하잖아요. 내 귀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당신 문제 이거잖아. 당신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그거를 주잖아요. 그게 다른 예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그 얘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있는데 사업 잘 되지. 막 이 영적인 기근 시대에 모세비 쌀장사해서 돈 벌었잖아. 당신 할 수 있어. 엉뚱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엉뚱하게 못하게. 그런데 사람은 그거 듣고 따라가요. 보세요. 순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뭘 지킵니까?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서 있더라. 우리가 그 속에서 이겨야 되는데 희한하죠? 저요. 왜냐?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모든 거짓 것들, 사람의 관심을 엉뚱한 데 따라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을 줬다니까요. 그 비밀 되시는 지혜, 이 지혜로만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이 죽음을 보지 못하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다가 개죽음 당했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일어서는 죽음. 그게 스데반이잖아요. 아니 스데반이 돌 맞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스데반 다 생판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돌 맞다가 눈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고 저게 개죽음이다 저거.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예수 믿지 말라고. 근데 오히려 스데반은 뭐였습니까? 하늘이 열린 거 보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아멘. 보세요. 그게 비밀이라니까. 아니 요한이요. 계시록에 올라가서 그걸 봤어요. 보고 내려오니까 야 배교하지 마. 진짜 좋은 거 있는데 세상에서 그거 조금 한다고 배신한다. 안 하겠다. 이 비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묵시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천국 가면 심심하다. 천국 가면 우리는 그래요. 묵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천국. 에이 지옥 가서 지옥도 아이고 사람 살만한 데인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엉뚱한 변질시켜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야 너 그럼 지옥 가? 그럼 막 무서웠다고요. 나 지옥 가면 안 돼. 근데 지금은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왜냐? 모르니까. 보세요. 진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숨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교입니다. 진짜 이 말은 진짜 실체를 본 거예요. 실체를. 껍데기 보면은 절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거. 진짜 실체를 본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그냥 세워지는 아파트보다 더 멋있게 져요. 거기는 최고급 물건만 집어넣어요. 근데 아파트 지면 끝나요.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역사가 저 하늘은 저 나라는 저 개인은 안 무너진다.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이전에 무슨 뭐 조선이 그 이전에 삼국시대가 역사만 남고 다 없어져요.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흔적만 있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이요. 흔적만 있어요. 다 개인도 종말, 나라도 종말,
나중에는 이 시대의 종말 뭘 본 거냐?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증인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지키는 자, 이들에게만 보여주는 이게 눈입니다. 우리가 막 힘들어 갑니까? 아니에요. 착각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우리 105편을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나오고요. 시편 105편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19절까지요. 시편 105편. 자, 16절부터 우리 19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 요셉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해요. 어떻게 단련하는가 보세요. 18절이죠. 발은 착고를 차고. 착고가 뭡니까? 수갑이에요. 손수갑, 발수갑. 그거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거기 보면은 숫자 보죠. 몸에다가 숫자 5가 있잖아요. 5. 그리고 밑에 주석이 나와요. 숫자 5. 맨 밑에. 숫자 2. 여기는 2로 나오네. 2. 이 밑에 숫자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희혼 그래요. 희혼.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 그러니까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고 혼이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이게 이를 희혼이라고. 희혼. 거기는 우리는 숫자가 틀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지금 수갑에 매이고 영은 혼은 어디에 매있냐?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달싹 못하게 딱 묶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도장 팔 때 그리 하더라고 보니까 도장집에서 이렇게 할 때 콱콱 묶어가지고 이름 써요. 주인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글씨 쓰는 거야. 딱 강신국 이렇게 꼼짝하면 흔들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꼼짝달싹을 못하게 묶었어요. 언약을 잡고 비전을 잡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만 거꾸로 생각해요. 말씀을 놓친다고. 뭘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지. 우리가 불기둥을 갚습니까? 가면은 가고 이게 말씀의 인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홍해로. 어디로 가느냐?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로. 어디로 가느냐? 요단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게 무슨 성령의 인도입니까? 아니죠. 말씀 따라. 그 말씀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어디에 서느냐? 전부 다 십자가, 죽음 앞에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서 만나자가 아니고 꼭대기에서 만나자는 전부 다 이 죽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로 우리가 광야 인생의 끝, 이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